부침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9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노동절이지만은 연속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고리를 이어나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업 시세에 사인해 주시고 내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9월 7일부터 새로운 수요 찬양 예배와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7시 반부터 있는데요. 이번 수요일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점심 친교 후에 사역협의회로 모입니다. 각 부장님들, 기관장님들, 선교회장님, 교구장님, 속장님들께서는 잘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스북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여러 가지 결혼과 또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우리 가 계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29일 날 돌아오시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M의 우리 찰스 김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송 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관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내 다리에 힘이 빠질 때 비로소 이웃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어둠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을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나는 것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 주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이선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강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며 나를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물질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힘의 원천이시며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이선기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빈자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연약한 자 세워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결단했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 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갔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은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늘 마지막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두고 온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위협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노래가 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죽음의 땅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지키시고 평화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겨진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힘을 주시사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기적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적막한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주일 한국에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우신 제단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미라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사로 주방에서 또 남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상급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언제나
우리 미라클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인사를 잘 못 드렸지만 우리 병원에서 고생하신 장성덕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류문기 목사님 네 분도 오셨습니다. 이따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된 팔복 이야기 중에서 지난주엔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팔복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그 중에 3절을 바탕으로 가난하기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함께, 짧은 찬양인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화면 한번 비춰주시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은 시편 40편 17절로 만든 찬양입니다. 시편 40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찬양이 시편 40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부분만 아주 우리에게 잘 익숙한데 사실은 시편 40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우리 그걸로 다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사울왕의 끝없는 추격 가운데서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다 지나고 그 힘들었던 시기를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곁에서 생각하시고 계셨다.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다 보고 계셨고 다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 가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다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된 다윗의 그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하기에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깨닫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의 순간이 오고 병들매 순간이 오고 고통의 순간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찾고 성숙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제 266대 교황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린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은 더없이 이분 때문에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약 2년 전에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그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8월 달에 이분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산 소박 한 차,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소울을 타고 다니면서 청렴 결백한 소박한 지도자라고 하는 평을 들었고 더욱더 서민층의 지지를 받은 사람. 사실은 원래부터 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다른 어떤 교황보다도 소박하고 격식에 덜 얽매인 생활을 하고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의 이전 교황들은 의리의리한 사도궁전에 살았던 반면 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녀 마르타 호텔을 자기의 거주지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는 교황직에 선출될 때도 교황 선출자가 전통적으로 착용하는 붉은색 교황용 모제타를 입지 않았고 전례를 집전할 때도 화려한 장식이 없는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옷을 입는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왔던 어부의 반지를 이걸 여기다 끼거든요. 이걸 금을 안 끼고 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거는 가슴 십자가도 추기경 시절부터 착용하던 철제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 존경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02년에 했던 메시지 중에 가난하기에 부요하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모두가 의인이 아니며 가난하다고 모두가 악인이 아니다. 가난 속에서 악을 키우는 자도 있으며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자도 있다. 가난 속에서 남을 저주하는 자도 있으며 가난 속에서 남에게 나눔을 베푸는 자도 있다. 가난 속에서 오로지 물질적 야망에 눈 어둔 자도 있고 가난 속에서 스스로 낮추어 영혼에 눈 뜨는 이도 있다. 가난 때문에 눈을 내려 땅을 저주하는 이도 있으며 가난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도 있다. 가난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이도 있으며 가난 때문에 영혼의 파멸을 막는 이도 있다. 가난을 벗기 위해 새 속의 물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이도 있으며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얻는 자도 있다. 가난함 속에서 오로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도 있으며 가난함 속에서 참된 진리와 자유를 찾는 이도 있다. 참으로 가련한 자는 가난을 저주하고 세상과 자기를 저주하는 자요. 참으로 복된 자는 가난 속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죄를 잉태할 수도 있으며 가난은 구원이 아니지만 은총을 잉태할 수도 있다. 가난한 자의 손에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하며 가난한 자의 손에는 저주와 축복도 함께한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낮추인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니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아멘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난에 대한 내 시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팔복 중에 첫 번째 구절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문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딱 하나 남으셔야 될 것, 가난이 불행이 아니고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한 군데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그 다음 화면 보시죠. 네, 그 다음 화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앞에 심령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엔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자, 마태복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깜빡 그냥 건망증으로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 심령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대로 누가복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기자가 잘못을 했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심령이라는 말을 자기 맘대로 끼워 넣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께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중들, 가난하고 병든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들 사이에 가셔서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청중에 맞춰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꿔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 중에는 권력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복음의 본질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은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그들에 맞추어 전해지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옷은 좀 다르게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옷은 얼마든지 바꿔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황이 한국에서 한국차 소울을 타고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족들,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청중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젊을 때 율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앞에 설 때는 율동을 안 하고서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항상 율동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율동을 시작하면 애들이 하하하 하고 막 무너져요. 그때 복음을 딱 5분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면 애들 다 기겁을 해요. 저걸 도저히 못 견뎌요. 복음은 본질은 변하지 말고 옷을 그 청중에 맞춰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지금 갑자기 율동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듣는 대상에 잘 맞추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기자들은 각각 듣는 청중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복음이 그들의 환경에 맞는 옷을 입고 전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옷을 입지 않고 사는 누드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사를 뽑아달라고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누드로 사는 원주민들인데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벗고 가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입고 가자니 이거는 그 사람같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되겠다. 벗고 가자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입었다 벗었다 제끼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벗고 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드촌이니까 벗고 혼자 배를 끌고 열심히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들어가서 멀리서 그 원주민들이 보이는데 때마침 원주민들은 먼저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새로운 선교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오늘 하루는 옷을 제대로 입어보자 하고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들 나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새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나도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그 마을에 탁 도착해서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은 스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중국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불교 국가에 이거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 옷을 입고 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착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돌아가셨는가 딱 열어보니까 야소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자기의 행함으로, 삶의 행함으로 열심히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청중에 맞추어져서 적절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 본질만 변하지 말고 그들에 맞추어 그들에 맞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되 청중에 맞춰서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와서 전도할 때도 갑자기 십자가 들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침개를 딱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먹어라. 전해주고 이삿짐도 다 도와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10번째 가다가 혹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들의 의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음의 가난이나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마음의 가난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자칫하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까지 빼앗아 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에 비해서 극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8년 포도리 올림픽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파출부를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누가 더 가난했나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될 것도 아니에요. 가난도 축에 끼지도 않아요. 저는요, 차가 없었어요. 저희 집엔 차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늘 트럭 끌고 자기를 데려다주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멀리서 데려달라고. 딴 집들은 다 하얀 차를 승용차를 몰고 오는데 그런 걸로 가난이라고, 가난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춘기 배부른 자들의 얘기입니다. 사춘기. 가출 집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어디 집을 나갑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애들. 아람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옷만 이렇게 멋지게 깔아입고 캠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애들 보면서 저 돈 많은 애들이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애들이 저런 거나 한다고 마음속에 늘 그 아주 비난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람단 했대요. 아람단. 그때 만났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 이런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것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뭔가 내 육신적인 삶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이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가, 나를 아주 불행한 쪽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건강한 쪽으로 이끄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순간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가난한 것도 심령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마음의 가난을 어디서 들었냐 하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단학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전, 기를 모으는 그런 거를 1시간 미술 가르치고 1시간은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런 자세로 딱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천지기운, 내기운, 천지기운 막 그러면서 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난인 줄 알았어요. 마음의 가난인 줄 알았어요. 졸리기만 하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욥이 겪었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욥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이 마음을 가난한 사람, 또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 이런 다 모든 이들이 어디로 방향이 맞춰져야 되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눈과 영의 눈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마음의 가난의 의미이며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자궁암으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그래가지고 병원 신방 저기 삼성의료원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권사님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궁암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궁암 환자들을 전도하라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하자고, 자리에도 없어요.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시고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복음 전하러 다니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 복음 전하고 몇 년 동안 계세요. 암인지 뭔지 없어졌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난과 또는 병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자꾸 거기에만 휩싸여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세상 일에 지쳤던 우리의 몸, 세상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모든 시각과 청각과 모든 감각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일을 주시는가? 때로는 없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게 하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는 말씀도 또 맞는 거예요. 두 말씀 다 내게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절망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든지 부한 자에게든지 심령의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의 메시지가 이제 적절하게 받아들여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 우리는 그냥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의 순간이 올 때에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자신 있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 도저히 믿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처절히 느끼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나에게 대한 철저한 실망, 내 자아가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져야만,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이기심도, 내 집착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싸움을 잘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도 은혜가 돼요. 나에게 철저히 실망하여 절망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일제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건달이었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김익두의 주먹이 얼마나 셌는지 그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뺏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성황당 앞을 지나가면서 산신령님 금년에는 제발 억두인지 익두인지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주먹을 믿고 살았는지 몰라요. 동네 다 때리고 다녔어요.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황해도 안악마을을 지나가다가, 사진 보여주시죠, 소안론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안론, 뭘까요? 영어로
스왈런인데 한국 이름으로 소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남자 소안론이 아니고 그 와이프인 여자 소안론 그 선교사가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주게 될 때 김익두한테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종이를 딱 받아가지고 코를 그냥 확 풀어가지고 말이에요. 너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면서 이 여자 선교사한테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청년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 썩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네 코나 썩어라 그러고서 확 소리 지르고 집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정말 코가 아프고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내 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코가 아프냐 의아해하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그 여자 이상한 여자 그 여자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 여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코 큰 여자, 자기한테 코 썩으라고 한 여자, 그 여자를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 김익두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청년들이여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김익두가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소안론 선교사의 말이 꼭 자기에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보면은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나한테요? 어제는 내 코를 썩게 하더니 오늘은 내 마음을 어쩜 저렇게 훤히 보고 있는 거요.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어쩜 저렇게 훤히 보고 있는가 하면서 김익두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강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김익두의 눈에서 마구마구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 때리고 나쁜 짓을 했던 모습이 다 머릿속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얼마나 못된 놈인가.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자기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일어난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옛날 김익두의 모습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김익두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이렇게 했어요. 옛날의 인간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 옛날 김익두는 갔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요. 마을 곳곳에 이걸 다 돌리고 다녔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다시 산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혔던 김익두는 별세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다. 이런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김익두를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에게 혼이 났던 한 사람이 시험 삼아서 김익두에게 뜨거운 꾸정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옷에 무슨 오물들을 탈탈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너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다. 예수나 믿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서 이 김익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때려서 괴롭히고 돈을 빼앗던 김익두가 나에게 실망하여 회개하고 이제 그 손으로 남을 때리던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나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그런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하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참 이 열심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목사님께
들을 게 없어가지고 성미를 뜨던 교회입니다. 성미를 떠가지고 목사님 쌀은 먹고 사셔야지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함께 복음의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조금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내 한계를 철저히 느끼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유가 많아서 너무 나를 믿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데서 멀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기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제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내가 갈 길이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